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같은 글을 읽으면서도 같은 말을 하면서도 서로가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같은 글을 읽어도 그 글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글을 쓴 이가 어떤 말을 하고자 썼는지 그것을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또한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글을 누가 쓸 때 그 글을 읽고 혹은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이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 과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박사 과정까지 하는 동안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그럼 20년이 걸렸다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또한 소논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또한 대학원을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돼요. 박사과정을 졸업하려면 대학원에서 논문 쓴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써야 돼요. 보통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많이 쓰면 250페이지까지. 요새는 교수님들이 200페이지를 못 넘어가게 합니다. 보통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쓰라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박사과정 한 280페이지인가를 썼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줄이라 해서 결국은 150페이지로 줄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제가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썼을 때 거기에는 한 줄 이렇게 쭉 1페이지부터 마지막 150페이지까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읽을 때에 이 논문을 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가, 그 읽고 나서 요약하고 또 해석하고 서평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논문을 읽고 해석이 잘못 나온다면 저자의 글을 읽고 저자의 생각을 떠나서 자기의 해석을 한다면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그분께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서. 그러니까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하늘을 보고 붉으면 날씨가 좋다, 그렇게 말하고, 또 뭐래요? 3절에서 아침에는 하늘이 붉으면 흐리다, 오늘은 날씨가 나쁘다, 구주리다, 이렇게 분별한다. 그런 눈이 있다,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저녁에 보는 하늘과 아침에 보는 하늘이 틀리다는 거예요. 저녁에 붉으면 날씨가 좋다, 아침에 붉으면 어떻게 해요? 나쁘다. 그런
기상의 표적은 기상에 나타나는 그런 걸 볼 줄 알면서 시대의 흐름은 모르냐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데 저녁이 되니까 붉으니까 날이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아침에는 반대로 똑같은 현상인데 오늘은 날씨가 구리다, 뭐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눈이 온다든가 이런 세상의 기상의 그런 거는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 후반절에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느냐. 저녁에는 붉으면 날씨가 좋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보고 아침에는 붉으면은 오늘 날씨가 비 오겠구나, 눈이 오겠구나, 바람이 불겠구나, 날씨가 뜨겁겠구나, 이런 걸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흐름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본다면 지금 이 시대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보면서도 태평한 마음이 된다면 그거는 세상을 못 읽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갈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폐기가 되고 이제 공산국가가 될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을 버리고 일본을 버리고 영국을 버리고 중공 공산당, 소련 공산당, 북계 그 두 나라의 그 졸개, 북계의 공산주의도 아니죠. 김일성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갈 것인가.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당해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는데 어저께면 오늘이 5일이니까 4일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전해왔다는 거예요. 변론 기일을 5번을 하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 그럼 1월달이면 끝나요. 2월달이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죄도 없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기인이 180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득을 주려고 지금 이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대의 흐름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분별을 못하는 청년들, 나라가 지금 자초되게 생겼는데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자가 정권을 강탈해서 청와대에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그 자리 간다, 이거는 완전히 구제불능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냐? 서민들이 죽어요. 서민들이. 그런데도 지금 이 모든 언론은 지금 다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 범죄자 쪽에 서서 지금 저쪽 편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돈이 되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뻔합니다. 이 나라는 그냥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경제 완전히 다 말아먹고 외교 다 말아먹고 이제 이 나라는, 그러면 그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5년 동안 빚을
전 대통령들이 70년 동안 550조 원이라는 그 국가 빚을 졌는데, 문재인이라는 자는 5년 동안 550조 원을 져가지고 지금 1100조 원 빚 지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1000조 원이 아니라 이제 2000조 원 갑니다. 이제 최소한도 1500조 원에서 1800조 원, 2000조 원 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 다 죽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못 본다면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를 무슨 뜻에서 저런 말을 했을까? 논문을 썼을 때, 소논문을 썼을 때, 책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썼을까?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나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로 떠나가시니라. 4절에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해갖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 말하는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세상 분별을 못하는구나. 응?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러면 요나의 표적,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성이 거대한 성입니다. 그 성이, 그건 성이 범죄에 물들어가지고 망할 지경입니다. 망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런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아예 멸망하려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준다 해갖고 요나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니느웨 가서 이 성이 망한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요나더러. 그런데 요나가, 근데 그 니느웨 성이라는 거는, 니느웨 성은 이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국 나라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 몇십 년, 몇백 년을 그렇게 서로 막 전쟁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 요나 대언자가 볼 때, 아니 저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든, 아니 나 그런 꼴은 못 보겠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들이 구원받는 거 못 보겠어 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배 밑바닥 그 지하에 거기 가서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를 풍랑을 일으켜서 그냥 난파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 선장이 겁이 나니까 파도가 막 치니까 배가 이제 좌초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각자의 신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각자가 믿는 신에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야. 근데 선장이 보니까 밑에서, 지하 밑에서 잠자고 있는 한 사람 발견한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다 버려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도망가고 있는데 버렸어요. 그냥 몇 명이 그냥 딱 들어서 바다에 버리는데 고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밤낮에 고대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고대가 하나님께서 고대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고대를 뱉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다가 딱 뱉어버려요. 그래갖고 니느웨 성 가서 요나가 외치는 것도 크게 외치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그냥 들리지 않게, 야 니네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망하게 만든대, 이렇게 한 거예요. 나지막하게 그랬는데 그냥 그 왕이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갖고 그 왕이 선포하기를, 니느웨 성에게 선포하기를 뭐라 했냐면, 짐승을 비롯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신 앞에.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 표적이에요. 그런 표적.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이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고대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게 고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 표적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고 나서 3일 동안 무덤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안식이 지나고 월요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가 바로 지금의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반 동안 고대 뱃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무덤에 갇힌 것처럼, 그러니까 요나가 고대의 뱃속에 있었던 거는 무덤에 갇힌 걸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요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땅속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그 표적인 거예요. 그 표적.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여기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더라.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더라. 6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 7절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므로. 자, 5절에 뭐랍니까? 건너편으로 가면서 갈 때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대요. 빵 가져오는 것을.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5절에서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웅성웅성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6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밑에 나오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에서 산에서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인데 15장에 그게 나와요. 15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갖고 광야에서 산에서 정말 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했는데 허기진 거야. 그래서 그냥 흩어 보내면 가다가 기진 맺지나요. 쓰러질까봐 길에서 그냥 제자들을 불러갖고 응?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 지금 여기에 남은 것은 빵 하고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일일이 갖고 오라 해갖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막 쪄서 막 나눠줘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청년들 20대에서 그 이상 되는 청년들만 먹은 게 4,000명이에요. 그 아이들과 여자들을 빼놓고 4,000명. 그러면은 10,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고 그렇게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또 있었어요.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을 먹인 적이 있어요.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4,000명을 먹고 남았는데 남은 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5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더라. 그래서 막 자기네들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6절에서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빵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말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7절에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나 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닌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제자들이 무지한 겁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은 뭐냐? 교리예요. 교리. 율법.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 율법. 자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희끼리 추론하느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10절에 보니까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좀 알라.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교훈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저들이 무슨 교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였음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명하셨음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한 계명을, 한 율법을 거기에다 토를 달아가지고 여러 개의 율법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그 교리를 갖다가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한 율법을 가지고 제재하는 법들이 많이 엮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교리를 막 여러 개를, 한 교리를 갖다가, 한 율법을 갖다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옥죄이는 거예요. 옥죄이는 거. 그래갖고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자기네들의 그 가르치는 대로만 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드는 거야, 이게. 교리에 교리를 막 부풀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법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안이하게 하는 거예요. 옥죄이는 거예요. 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뭐예요? 누룩이면 뭐예요?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그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누룩이라는 거는 뭐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 지금 우리가 왜 빵을 쪄 먹으려면 누룩을 넣잖아요. 밀가루 한 종대기에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불어나요. 부패가 되는 거야. 부패가 되고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6월절 같은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6월절 지킬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밀가루만 빚어갖고 그걸 구워 먹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왜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는 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탈출할 때 급히 나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구워서 먹고 챙겨서 막 나온 거예요. 또 양도 잡아서 더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 6월절은 급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응? 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그들의 잘못된 교리. 율법에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율법을 너무나도 교리적으로 만들어갖고 자기네들의 유리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대한민국으로 건너온다면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안 통하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들어요. 지금 그 더불어당에서 계속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아니한 법을 만들어갖고 국민들을 옥죄잖아요. 옥죄요. 기업을 옥죄고 국민을 옥죄고. 그게 언제 만했어요? 문재인이라는 자가, 문재앙이라는 자가 지난 5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무한 폐렴을 갖다가 확산을 시켜가지고 그때 교회를 죽이는데 얼마나 많은 법들이 생겼어요. 18번이나
법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교회들을 다 포싹 망하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삼각교회가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포싹 망했어요. 교회가. 대형 교회들은 빛이 든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써갖고 살아남았지만 삼각교회들은요 월세를 줘야지 월세를 못 주니까 결국은 망해가지고 문을 닫은 교회가 2만여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재왕이라는 자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18번씩 교회법을 바꿔가지고 그런 겁니다. 바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관들을 또 검사들을 탄핵을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을 시키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보다 못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어요. 계엄령도 계엄령 같지 않은 그것도 3시간 반 동안 제재도 안 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탄핵을 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 계엄령은. 그렇다고 무슨 국민들이 타격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찍 자는 사람들은요. 10시에 자는 사람들은 계엄령 내린지도 몰랐어. 몰랐어요. 누가 피해받은 게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좌파들은 뭐라고 그래요? 총칼을 들여댔대. 총칼이 어딨어. 실탄도 안 준 총칼인데. 그러니까 그 계엄군한테 더불어당에 출마하려고 했던 누구요? 안계령인가가 총을 잡잖아요. 앞에서. 외국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미국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계엄군한테 총을 이렇게 잡았다? 뺏으려겠다? 그 자리에서 총살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건 뭐예요? 계엄군한테 총알을 안 줬어요. 총알을 처음부터 안 줬어요. 그냥 총만 그냥 몇 자루 줬지 총알은 없었어요. 절대 총알을 갖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총을 국민들에게 겨눴다고. 총칼을 겨눴다고 좌파들이 선전선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전라도 놈, 김어준이라는 자가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법을 바꿨던 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이면 법이잖아요. 법을 이렇게 이 뿌리에 뿌리를 막 가지에 가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거짓된 교훈을 가르친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교리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서는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하였음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빵의 누룩이 아니라 뭐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교리. 빵이 아니라 교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교리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걸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법. 방금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 지금 더불어당에서 지금 부정선거를 통해서 192석을 가져가다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법을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또 대통령 권한 헌법재판소 소장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무조건 사인하라.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더불어 공산 집단의 입맛에 맞게 지금 다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말해요. 그런 것을 조심하라. 저들이 어떤 법을 만드는지, 어떤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지 그걸 조심하라. 그건 죽음의 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런 법은 뭐라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법. 죽이는 교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건 너희들의 영적인 것을 죽이는 거다. 육적인 것을 죽이는 거다.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다. 그 교리를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 시장, 도지사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뭐예요? 지금부터 따지면 국회, 지금부터 따지면 사법부, 그런 데잖아요. 이런 자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옥죄한다. 국민들의 활동을 제재한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이 2025년 1월 5일인데 어저께 4일날 저 용산 한남초등학교 그 앞에서 민노총이요. 어떻게 했냐면 불법으로 그냥 몇백 명이 그냥 도로로 그냥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저 민노총 저 김일성 주사파들은요, 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도로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한 만여 명이 거기를 점령을 해갖고 차가 막혀버렸어요. 어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밤중에 제가 새벽 4시까지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런 거 언론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유튜브만 해주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민노총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 절대 뉴스 안 해줘요. 어저께 같은 경우 경찰을 무전기로다가 경찰을 머리를 때려가지고 지금 내사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뉴스에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저 좌파들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 뉴스 안 해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 도로를 점거한 것도 얘기 안 해줘요. 뉴스를 안 해줘요. 민노총이 저런 놈들입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이. 그런데 어저께 밤 새벽 4시까지요. 그 마이크 데시벨을 아주 그냥 한남동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틀어놓고 있어요. 자유우파에서 만약에 자유우파 집회에서 그렇게 했다? 그거 절반만 해도요. 경찰이 와갖고 탄압을 해요. 못하게. 그리고 밤 10시도 못 돼갖고 음악을 못 틀게 해요. 마이크도 못 틀게 해요. 그리고 자유우파는 경찰이 하는데 다 들어요. 그런데도 뚜드려 패, 경찰이 그 자유우파를 뚜드려 패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나오나요? 경찰이 자유우파를 뚜드려 패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 말 안 해요. 뉴스에 안 나와요. 근데 경찰이 민노총으로 한 명이라도 뚜드려 팼다? 그 다음 그건 대대적으로 막 그냥 날마다 막 마이크, MBC, JTBC, 이런 데서 막 뉴스를 통해서 막 그냥 하지요. 경찰이 이렇게 시민을 뚜드려 팼다. 사실은 민노총을 팬 건데, 그것도 팬 것도 아니요. 서로 막 격전하다가 그렇게 맞은 건데도 그렇게 해요. 민노총 집회, 불법 집회를 언제 그 MBC, JTBC에서
민노총이나 합니까? 안 해요. 시민단체라고 그래. 시민단체. 전부 다 100%가 다 민노총, 금속노조, 전교조 이런 아이들이에요. 정의당, 통진당, 더불어당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 시민이래.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우리는 직접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거짓 뉴스, 거짓 증언, 거짓 가르침 이런 걸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교리를 잘못된 방송을, 잘못된 판결을, 잘못된 가르침을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일지라도 이렇게 깨달음이 두나니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써요? 사실상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서 이 제자들을 비판을 하잖아요.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사실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우리는 이대로 못 살잖아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야. 제자들보다 못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제자들은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는 이미 읽었어요. 읽었으면 제자들이 못했던 거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못하고 있어. 이건 성경일 뿐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못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나 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돼서 21세기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